할렐루야. 오늘은 11월 5일 주일이고 2부 예배 때는 학습 세례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학습 세례식을 통하여서 학습받은 지 또 세례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교회 올표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승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직접 10여 차례 보이신 후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구절이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고 있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아마 눈 빠지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달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궤도에 진입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마 TV로 보셨을 것입니다. TV에는 발사 후 얼마 안 돼요. 이제 발사체가 화면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남 고흥 나로도에 가서 실제 발사 장면을 본다면 어땠겠습니까? 로켓이 안 보인다고 바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마 점처럼 작아도 끝까지 하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의 승천이 신기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혹시 어디쯤 보이지 않을까?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더는데요. 두 천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더 이상 너희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가신 대로 그대로 그 모습대로 오시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너희 삶의 터전으로 가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늘로 보내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여기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는데요. 이 산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누가는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먼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약 900m, 1km도 안 됩니다. 900m 내외만 다닐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추정되는 지역으로부터 감람산까지 직접 걸어가 봤는데요.
사실 직선 거리로는 채 500m도 안 되는 곳입니다. 이제 산길이니까 조금 돌아서 갑니다만 직선 거리로는 그냥 빤히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이제 저촉이 안 되는 거리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남아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인 무리를 축복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죽기 전에 자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세와 또 야곱, 다윗이 남긴 마지막 축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언을 하시려거든 축복의 말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며 축복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감람산이란 이 말 대신 이 베다니 앞까지 이렇게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했다고 말하는데요. 베다니 앞까지라는 표현은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문화동을 예로 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 이 천근 오거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서 이쪽 한밭도서관까지 걸어가신 후에 한밭도서관 뒤쪽 보문산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셨다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이 베다니까지라는 말은 베다니와 이 감람산이 만나는 지점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동행하시다가 감람산을 배경으로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걸으면서 하셨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멋진 마무리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축복만이 아니라 당부와 명령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소위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세 복음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복음 전파 때문에 오셨고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구원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다하지 못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전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그래서 이것을 대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대위임명령.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 명령한 명령 뭐라고 그러죠? 어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신의 명령은 뭡니까? 신명이에요. 신명. 예수님의 명령. 여러분, 귀중한 명령입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저놈을 능지처참하라. 사실 이 능지처참은 아주 무서운 죽음입니다. 사지를 이게 잘라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능지처참은 무서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신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명,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두 번째, 복음 전파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서 목자가 찾는 그런 비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요. 10드라크마를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열심히 이제 집을 청소하고 닦아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목자의 심정,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 또 집 나간 아들을 찾는, 기다리는 그 심정,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에게 직접 명령을 받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어서 완수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학자인 짐 행겔과 윌리엄 더네스라는 사람이 공동해서 책을 지었는데요. 선교 무엇이 잘못인가? 선교 무엇이 잘못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요, 요즘 성도들이 말이에요. 선교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건가? 여기에 목적을 두었다는 지적입니다. 그 결과 선교의 본질인 영혼 구원은 뒷전에 두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목회와 선교의 이제 성공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거보다 어떻게 하면 많이 데리고 올까 하는 방법론에 집착하게 되면 전도도 심지어 교회도 변질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끄럽고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지만 한 선교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서 성도들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보여줄 실적이 없었던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을 빌려와서 사진을 찍고 이제 보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잘하는 선교사님들이 훨씬 많지요. 이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온 물이 흐려뜨려지는 것처럼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이라는 복음 전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리가 옳다면 반드시 방법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며 복음 전파의 최종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을 뛰어넘어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4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1개만 동사고 3개는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본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단어는 제자 삼으라는 말을 꾸미는 분사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당부한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구절을 시간상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모든 민족에게 땅끝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아닌가? 이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가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순서상으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인데 가서 다짜고짜 제자 삼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도 무조건 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사실상은 순서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에요. 보통 이것을 콩나무 시루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콩나무 시루, 여기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콩나무 시루에다가 물을 계속 붓고 컴컴하게 해놓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 콩나물이, 물이 다 흘러가 버리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콩나물이 쑥 자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이 말이에요. 계속 붓고 다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콩나물이 쑥 자란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도 보낸다는데요. 목사 복장 터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흘려 듣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 번째 뭘 줘야 됩니까?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위임명령, 이 대위임명령의 최종 목적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의 단어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배우는 사람, 학생,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지 않고 제자가 혼자 어떻게 저절로 태어나겠습니까? 제자는 반드시 선생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선생이 제자를 낳는 법이에요.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지만 왜 제대로 된 제자는 안 생기고 욕만 얻어먹는 것입니까? 이 세례받기 전에, 세례받은 후에, 세례받기 전에, 세례받은 후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부분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좋은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참 스승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을 배우나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초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니까는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 하더라고요.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자신이 완벽하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로 이런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를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자꾸 성도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참 이게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괴물 같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진짜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네 번째, 오늘 우리 교회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세례는 인간이 만든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신적 기원이 있습니다. 세례는 한자 말로 깨끗이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세례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니까 깨끗이 씻는 예식. 그런데 여기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이 뵙티조라는 단어가 이 세례를 받다 이런 뜻인데요. 이 뵙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그다, 물에 적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할례나 정결 의식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 8일 만에 이 남자아이 이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 의식을 거행하고 또 이 정결 의식이란 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 예전에는 아스팔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광야나 사막은 먼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고 나갈 때 이 손을 닦고 물을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건강이나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정결 의식의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기원은 세례는 할례나 정결 의식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기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는 교회론적으로는 교회의 정회원으로 들어오는 신입생 환영식이 세례라는 의미고요. 구원론에서 보면은
이것은 거듭남, 중생, 즉 영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인데요. 이 켈빈 선생은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비한 연합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또 남편과 아내의 하나가 되는 비유, 혹은 머리와 몸통 또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비유로 이 신비한 연합을 설명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이 원통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살 수가 없고, 이 팔다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듯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요. 이걸 보통 운명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리 죽으나 사나 함께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물속에 풍덩 담그는 이 침례는 주지를 않지만은 세례의식에서 물속에 잠기는 행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일종의 영적 장례식을 의미하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영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물을 적실 때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이게 죽고 또 물속에서 나올 때는 다시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거의 다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물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직접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 즉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한 번 더 부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명이 있는데 거리에서 노숙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힘있게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똑같은 생명인데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 있듯이 예수를 믿고 구원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피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세례 받은 사람에게 불과 성령으로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례 주고 제자 삼는 일은 영적 자녀를 낳는 재생산하는 일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버틴, 아니 전 세계에 교회가 계속 확장되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며 위임하신 이 대위임 명령을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 내가 전한 사람이 세례받고 제자가 되기까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전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해야 전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제 세례까지 받고 그 세례받은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제자가 되는 게 바로 이게 완전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영국의 허드슨 텔러, 이 18세기, 19세기에 이게 뭐 영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해안가, 이 항구 중심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텔러가 소위에게는 믿음 선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저 내륙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 지도도 없고 길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허드슨 텔러가 그런 길을 직접 이제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드슨 텔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지상 대위임 명령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복종해야 될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여 제자로 삼는 일은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또한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복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 주님께서 승천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대인 위임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들려주셨던 대위임 명령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제자를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